사랑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시간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묵상집 37쪽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쭉 해오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조금 더 이렇게 잘 살펴볼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묵상의 글 우리 또 이렇게 같이 읽고 들으면서 읽게 됩니다. 오늘 이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 말씀, 오늘 이 말씀은 바로 복음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로마서 5장 12절부터 5장 마지막 절까지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요. 또 로마서 6장에서는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로마서 7장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것을 바울이 아마 마음에 딱 새겨두고는 지금 6절에서 11절과 같이 이렇게 먼저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요, 바로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려면은 이 전치사 세 가지를 알아야지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전치사는 위하여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이 전치사, 헬라어로는 구약은 히브리어고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로는 휘페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휘페르, 위하여라고 하는 단어가요, 이 몇 번 나와 있을까요? 위하여가 어디에 있습니까? 6절에 나옵니까? 6절에 한 번 나오지요. 7절에는요, 두 번 나옵니다. 그죠? 의인을 위하여, 선인을 위하여. 그리고 8절에는 우리를 위하여라고 해서 또 한 번 나옵니다. 이와 같이 위하여, 휘페르라고 하는 것이 딱 4번 나옵니다. 실제로 많이 나올 것 같지만 딱 4번 나오는데요. 이 4번을 통해서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것이 바로 6절을 통해서 8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많은 일을 하신 것 같지만요. 하지만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우리는 복음을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물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만요. 실질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위하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전치사가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 말미암아라는 전치사입니다. 말미암아. 이 말미암아라는 전치사는 사실 이 현대 한글에서는 잘 안 쓰이잖아요. 우리 성경에서만 많이 쓰여서 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말미암아가 무슨 말인지도 잘 모릅니다. 옛날에 사용되었던 표현인데 이걸 아직도 우리가 쓰고 있는데요.
이 말미암아라는 게 헬라어로는 디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헬라어를 이야기하는 것은 원어로 보게 되면 실제로 우리 한글 성경과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의 말미암아가 어디에 나옵니까? 먼저 9절에 나오지요. 9절에 말미암아가 몇 번 나옵니까? 2번 나오지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말미암아 디아가 아닙니다. 말미암아가 아니라서 꽃표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 말미암아라고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더욱 그로 말미암아 할 때는 디아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10절에 말미암아가 나옵니까? 말미암아가 나오지요. 2번 나오지요.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때는 디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어요.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되어 있는데요. 이때 말미암아는 디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꽃표를 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11절에 말미암아가 몇 번 나옵니까? 한 번 나오지요. 우리 성경에는 한 번 나오지만 헬라 성경을 보게 되면 2번 나옵니다. 그래서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되어 있는데요. 이 하신 사실은 여기에 디아가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로 화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사실은 번역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참 죄송합니다. 저도 별로 실력이 없는 사람인데 자꾸 이렇게 성경을 까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한데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을 너무 문자로만 보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는 맥락으로 보시는 게 좋고, 그런데 우리 성경이 문자로 그렇게 꾸준히 따라가다 보면 잘못하면 맥락을 놓치기가 너무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말을 할 때 저도 좀 할 말이 없습니다만 왜 이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이 되어 있는 대로 우리는 볼 때 훨씬 더 맥락을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 하신 다음에 디아라고 이렇게 사실은 써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말미암아가 한번 나오고요. 그리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해서 디아가 나옵니다. 11절에서는 디아가 2번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다 하는 이것을 약간 사실 묻어가도록 표현이 되어 있어서 우리 성경은 조금 아쉬움을 남기는 대목입니다. 자, 이렇게 말미암아가 나왔고요. 이 말미암아를 다 정리해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화목하게 하셨다. 이렇게 화목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화목으로 말미암아, 화목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인데요. 이것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성경은 이것을 2가지로 볼까봐 이렇게 묻어가는 걸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에서도 가장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로마서 말씀을 할 때도 강조를 하기도 했는데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복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충격으로 다가와야 되는데요. 사실은 복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이야기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주인공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만 빼놓고 그리스도만 이야기하는 것은 복음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온전한 복음, 건강한 복음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휘페르 위하여 그리고 디아 말미아마를 이야기했는데요. 또 하나 전치사가 남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엔이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엔은 안에서라는 말인데요. 오늘 우리 성경에 안에서가 몇 번 나옵니까? 자, 9장 9절에 한 번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의 피로 말미암아 되어 있지만요. 이게 디아가 아니라 엔으로 되어 있어요. 엔. 그의 피 안에서 이렇게 사실은 번역을 해야지 좋습니다. 그의 피 안에서.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는 것과 그의 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리고 10절에서도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말미암아가 아니라고 했죠. 여기도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헬라어를 그대로 보면요. 그의 생명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생명 안에서. 이때도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따로 있는데요. 지금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때 지금 여기서는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를 쓴 것이 아니라 조에라고 하는 생명을 분명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은 정확하게 하면 더욱 그의 생명 안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지 맞습니다. 자, 이렇게 그의 생명 안에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11절에 안에서 나오지요. 하나님 안에서 여기 n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이 성경은 사실은 맥락을 따라서 보면 좋은데 맥락을 특히 로마서 말씀은 맥락을 파악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전치사를 이렇게 구분해서 쓴 것을요 우리가 잘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금 한글 성경은 아쉽게 이게 혼돈이 좀 되어 있어요. 좀 아쉽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제 우리는 확실하게 좀 정리가 되는데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이게 우리 인간의 실존 아닙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가 있고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가 있고 우리가 또한 원수되었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신앙의 성숙도 또는 깊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바울은 우리 인간이 원래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자체가 이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적용을 할 때는 좀 달리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원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경험할 때가 많고요. 우리가 연약할 때는 수도 없이 경험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바울이 말한 것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만 우리 개인에게 적용할 때 또한 우리 공동체에 적용할 때는 다양한 사람들이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가 모르긴 해도 원수의 삶의 자리에서 떠나서 이제는 죄인의 자리를 극복해 나가고 있고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다 이렇게 사라지는 그래서 정말 경건한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이제 좀 결단에까지 나가게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셨다 딱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플러스 그의 피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연약할 때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를 구분을 두었죠.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이 사실뿐만이 아니라 또 붙들어야 되는 게 뭐죠? 우리가 그의 피 안에 있다 하는 것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 날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끝이 나서는 안 되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그의 피 안에 있음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디아 대신에 N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의 보혈로 덮습니다. 이런 표현은 좋은 게 아니에요. 만약에 디아가 사용되었다면, 수단이라고 하는 전치사 헬라어가 사용되었다면 주의 보혈로 덮습니다. 주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이런 말이 표현이 맞을 수 있지만 바울은 디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지 않고 N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써가지고 그의 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도 그의 피 안에 있으면 끝인 거예요. 피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피를 보시지 그 죄를 보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그 십자가 아래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나무 십자가 아래 그냥 그림자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십자가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의 피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경험할 때마다, 죄인임을 깨달을 때마다, 내 삶에서 죄로 인해서 괴로울 때마다 날마다 그의 피 안으로 들어가는 십자가를 붙드는 우리의 은혜가 있어야지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원수되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되어 있어요.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고 했는데 원수를 향해서는 그 아들의 죽으심입니다. 이거는 호소 아닙니까? 호소. 원수가 된 사람에게는 더 하나님의 이 애틋한 사랑이 표현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지금 바울이 호소하는 것입니다. 원수라고 할지라도 아니 저 인간이, 저 왼수가 왜 아들을 죽이지? 저 아들을 왜 죽일까? 의문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일 만큼 사실은 저 왼수가 나를 사랑한다고 이걸 깨달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수가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이 죽으시고 플러스 그의 생명 안에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가 아닙니다.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그의 생명 안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든다는 것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또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예수를 주라 고백하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원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있는 한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원수가 될 수 없습니다. 마귀는 그렇게 하지만요, 생명 밖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생명 밖으로 우리를 끄집어내려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이상 우리는 결코 생명 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면 1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십자가를 부여잡고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면 절대로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꼭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원수일 때 하나님이 그렇게 아들을 죽이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오해하셔가지고 봐라, 목사님은 우리가 아무 때나 살아도 개차반으로 살아도 천국 간다고 말씀하셨다, 그런 말은 또 아닙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 십자가에 머물러 보면 이 사랑 안에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원수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야, 너는 하나님의 원수네 라고 세상 사람이 말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원수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죄의 모습이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삶에서 경험되어지도록,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다는 것이 날마다 경험되어지도록 늘 주의 보혈을 고백하고 노래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혹 경건하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연약하다, 내가 죄로부터 조금 경건하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연약하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며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들 더 이야기하고 싶지만 이 정도 구조를 이해하시면서 오늘의 묵상의 글을 같이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월드비전 고난주간 묵상 챌린지 거룩한 멈춤 5일차. 오늘의 묵상. 사랑.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통해 일하시는 시간. 백석대학교 류호준 목사. 고난주간은 사랑을 다시 정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는 사랑이라는 말이 얼마나 쉽게 가벼워지는지를 이 주간은 조용히 폭로합니다. 고난주간에 드러나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사건이며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걸어오신 시간이며 동시에 인간을 통해 다시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한 문장은 사랑의 모든 조건을 무너뜨립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생겼을 때가 아니라, 변화된 이후가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는 먼저 다가오고, 먼저 감당하며, 먼저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고난주간에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는 바로 이 사랑의 방식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자리이지만 동시에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자리입니다.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시고 설명으로 설득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침묵 속에서 고난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그곳에서 만납니다. 이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나 효율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연약함과 실패를 통과해 왔다는 사실을, 그 사랑은 나를 평가한 뒤에 주어진 보상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 감당된 희생이었다는 사실을. 그래서 고난주간의 묵상은 자기 성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흘러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는 데서 만족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이 사람을 통해 다시 움직이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감동시키기 위해 세워진 기념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세워진 부르심입니다. 고난주간에 우리는 자주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어떤 사랑을 감당하게 하시는가? 그리고 그 사랑은 누구를 향해 흘러가야 하는가? 십자가의 사랑은 추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선택으로 드러납니다.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향한 인내, 외면하고 싶었던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용기, 침묵 속에서도 진실을 붙드는 태도, 이런 선택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주간 동안 제자들에게 많은 말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발을 씻기셨고 빵을 떼셨으며 끝내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랑은 설명될 수 없을 때 가장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 수 없습니다. 고난주간의 사랑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나를 중심에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사랑은 나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 아니라 때로는 나의 안전을 내려놓는 일이라는 것을, 사랑은 감정을 따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일이라는 것을, 그래서 고난주간은 사랑을 연습하는 시간입니다.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오늘 내가 감당해야 할 작은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말 대신 경청으로, 판단 대신 기다림으로, 무관심 대신 동행으로 사랑이 구체화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으로 일하고 계시며 그 일하심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나에게 일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십자가에서 충분히 드러났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은 그 사랑이 나를 통해 다시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허락하는 시간입니다. 사랑은 여전히 고난의 한복판에서 가장 깊이 일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 조용히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기도. 주님, 십자가에서 나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다시 바라보게 하소서. 예, 기도문이 또 끊겼네요. 한번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42쪽 기도문. 주님, 십자가에서 나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다시 바라보게 하소서. 그 사랑에 머무르는 데서 멈추지 않고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하소서. 고난을 피하지 않되 사랑 안에서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께서 일하시는 시간에 저를 사용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